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야곱은 믿음의 축복으로 인하여 많은 생활의 곤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실제 형상과는 거리가 먼 믿음 형상을 쫓다가 겪은 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산 야곱은 자신이 바라는 소망대로 뜻을 성취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인가요?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살펴본 결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소망대로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권의 조상권을 그 야곱이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절정은 야곱의 죽음 직전에 자손에게 빌어준 축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17세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 13년간의 노예 끝에 30세의 총리로 발탁되어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만났고 형제를 만나 17년간을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 요셉은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의 조상 곁으로 가면서 바라는 소망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다한 뒤 바라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이 임종 전에 바란 소망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임종 전에 자신이 죽거든 조상들이 묻어있는 곳에 자신도 장사해 주도록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을 고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라임에게서 닭과 함께 사서 조상의 매장지로 삼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장사를 해드렸습니다. 이 매장지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를 치르고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서 몇 년간을 저가 살게 되나요? 약 50년간을 그 형제들과 그 조카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년인가요? 바로 향년 110세가 된 해였습니다. 요셉도 임종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요셉의 수라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및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유언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이라고 그러면 유언을 남겼나요? 요셉이 말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형제들을 돌보시고 형제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형제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임종전에 형제들과 자녀들 및 손자들 앞에 그들을 두고 그와 같이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저가 확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저가 가지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유언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때가 되어 조상들의 곁으로 가기는 가지만 그가 요셉이 믿고 살아왔던 바라는 소망도 함께 죽지 않고 바라는 소망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 요셉이 그
그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한 요셉이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확신의 말로 어떤 일을 하나요?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맹세를 시켰습니다. 무엇이라고 확신시켜가며 맹세시켰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확답을 하라고 하면서 받아낸 것입니다. 야곱이 임종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듯이 요셉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이 훗날 성취되어 형제들과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바라는 소망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죽음이 임박한 임종 직전에 이르렀지만 지금껏 자신이 믿고 바라던 소망은 자신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형제들과 자녀들을 대하여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즉 요셉 자신은 생명이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 자신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안식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라는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충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낸 신앙생활을 보인 사람만이 이 믿음을, 이 유언을 품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고 110세에 죽어서 저는 그 믿음대로 바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소망대로 그 형제와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라는 소망을 갖고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신은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 저는 입간되어 그 애굽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임종전에 바란 소망이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에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굳은 삶을 요셉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충성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저가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그 요셉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 요셉이 바라는 소망을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그는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숭고하신 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던지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최하위로 낮추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거쳐 성인이 시절을 거쳐서 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일어났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신앙생활은 빛이 난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일반 선지자 그 외의 사람들과는 달리 가르치는 것이 유별나게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자신의 유주로 전개되지 않았듯이 예수님의 인생도 자신의 유주로 전개되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끌려가고 그 생활이 전개되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기를 거쳐 예수님이 그 본격적인 사역을 나서는데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지만 저들은 어떻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던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무엇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근심만 했지 예수님의 유언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유언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하게 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제자들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언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최종적으로 기도하시고 병조들의 손에 허락되어 그려 나오게 됩니다. 신문을 그리고 당하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신문을 받아 갖고 군중들에 넘겨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으신 채 공구다 언덕 위에 오르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끝나요?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유언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그들은 염두에 두었나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생각이었어요. 지들의 그 뜻을 이루고 그 포부를 펼쳐보려고 했지만 그 뜻이 그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유언은 받아들여지 않고 예수님의 유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라는 소망대로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됐나? 유언대로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시고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임종전에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요셉은 임종전에 바라는 소망을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해구를 세겜에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바라는 소망대로 가나안 땅에 입양되었고 형제들과 자녀들은 요셉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땅에 매장해서 요셉의 자손의 그들의 기업으로 그 매장들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유언을 형제들과 자녀들이 받아들였기에 요셉의 바라는 그 소망이 성취되었고 후손들에게는 바라는 소망이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언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유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유언을 믿지도 받지도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밖에는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집에 틀어박혀 그들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제3일 뒤에 다시 제자들을 만날 그 바라는 소망대로 만났지만은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해 예수님이 바라는 그 소망의 유언을 그들은 받들어 보이지를 못했던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해 우리들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신앙생활을 지속해 해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있다면 교회에 오지 않았겠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찾은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실되고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 복종하는 무엇이 있어야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온 자가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바라는 소망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없어요.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을 유언으로 남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그 생활을 지속해 해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언으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충성을 다한다만이 확신을 가지고 이 유언을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보인 사람이 믿음에 대한 소망을 자녀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유언으로 남겨가면서 그들에게 확답을 받아내고 요셉이 맹세를 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맹세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신앙도 못 지켜냅니다. 어떻게 내 형제와 내 지인들에게 이런 학원의 답을 하도록 맹세를 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런 유언의 학원의 학답을 하게끔 만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행위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드러내 보여줘야 이런 유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린 자가 해온 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충성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인동기전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유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결심을 시키십시오. 결단을 하게 만드십시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야. 그 충성으로 내가 내 자녀와 내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소 그리고 그들이 그 가르침대로 옳게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믿음을 나는 가질 것이며 그것을 말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남은 그 여성의 그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유언을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과 내 주변에 또한 지인들에게 이런 바라는 소망을 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장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주님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들 쓰고 우리는 만나자는 유언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 천국 저 하늘에서 다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만나자는 유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언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뒤 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12의 조상 곁으로 갈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조상들에게 가기 전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소망 한 가지를 부탁하면서 저들에게 확답을 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는 당신의 그 자신의 그 백월 그 뼈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가 바라는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임종전에 무엇으로 유언으로 남기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언으로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당부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임종전에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당부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취되는 때 자신이 바라는 소망대로 해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오실 예수의 그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무엇을 어떤 말을 남기게 될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임종전에 세상에 대한 유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질 것과
예수님 곁에서 다시 다 함께 만나자는 바라는 소망의 유언을 남겨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을 되게 해주시고 온 가족들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